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날씨가 선선해서 너무 좋죠. 가을이 좀 짧을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이 좋은 계절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돌이키심과 함께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돌이키심, 함께하심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부모님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죠.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자기 생각만 하는 철없는 자녀들이 있는데도 철없는 자녀들의 모습에 마음이 쓰리고 아프실 텐데도 부모님들은 언제나 자녀 생각에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결국 자녀의 생각에 모든 걸 양보해 주십니다. 어느새 저도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면서 제 부모님이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제 자녀의 모습에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섭섭하고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 마음을 돌이키고 끝까지 그 자녀와 함께하겠다, 그 자녀를 응원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 돌이키심과 함께하심의 그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56장에서 66장까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되었다가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허락하자 그 예루살렘으로 기쁘게 돌아가는 그 귀한 공동체를 향하여 선포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어진 삶의 자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고요. 좌절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그 귀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까요? 일단 가뭄과 흉작으로 먹고 사는 것, 그 일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떠나 있는 동안에 유대 땅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이렇게 남유다로 넘어왔던 사마리아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인들과 그 귀환한 유대인들 사이에 심한 갈등과 반목, 또 인적 자원, 또 어떤 재력 이런 거의 부족으로 그토록 그들이 염원했던 성전 재건의 일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게다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는 상관없이 어떤 권력자들의 그 횡포와 착취가 심해져서 서민들의 삶이 날이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인 59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한탄을 늘어놓자 우리들의 신세가 왜 이렇게 끝도 없이 힘들까 하고 원망을 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원망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따끔하게 지적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고난처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그 결과나 또 징계의 목적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아플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버텨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단순히 우리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한 결과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라고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그 결과,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면서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볼 시간을 갖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돌아온 탕자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고 처리반이나 문제 해결사를 자청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갈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1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침묵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사야가 따끔하게 지적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자신들이 고통받게 된 이유를 자신들의 잘못의 행위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른 자신의 잘못을 깨닫자 무릎 꿇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것과 비슷합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한 반성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아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으로 문제의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야말로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있을까요? 주워 담을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쏟아진 물을 주워 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 모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뒤죽박죽된 그 상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15절 후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15절 후반과 1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셔서 이 말씀에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도 자녀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미울 때가 있고 자녀에게 배신감까지 들어서 이제부터 나는 네 일에 상관 안 할 거야.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말을 아마 숱하게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자녀가 잘못을 시인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을 돌이키게 되시죠. 얼마나 괘씸한 일을 저질렀어도 아무리 괘씸한 일을 저질렀어도 다시 그 용서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로 이 돌이키심이십니다. 어쩌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부모 이상으로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배은 망덕한 모습에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셨을지도 모르십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 좋은 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하실 마음을 먹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히 함께 하심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침묵하시거나 우리의 일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괴롭고 쓰리고 아플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위로받고 회복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